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다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 바쁘게 살고 또 공부로 치이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부터는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아이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청소년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학생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만의 고민들이 많은 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고
성적 향상과 희망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위해 해야 할 공부도 많고 학급, 학교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의 해결 방법도 찾아야 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친구, 선생님, 가족들과의 마음의 교류를 통해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고 긍정적 감정들이 더욱 구축되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신뢰하는 공동체 속의 구성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실수들이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계단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은 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세워 노력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학생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청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오늘 해당하는 날짜예요. 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은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등불을 켜지 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잠깐 들어준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5초 안에 아이돌 다섯 팀의 이름을 말하세요 하면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작하면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말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5초 안에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을 하는 찬양팀의 이름 5개를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마커스 위러브 정도지 않을까요? 이 둘마저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중학생 때의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중학교 때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가 끝나면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로 달려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라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사이플스라는 찬양팀이 그 당시에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에서 디사이플스라는 찬양팀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부른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라는 찬양 전도사님이 2006년에 여기에서 처음 들었어요.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2001년인가 2000년에 발매된 곡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전에 구시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된 노래를. 전사님 2006년에 처음 들었어요.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미랄이라는 찬양 있죠. 그 앨범은 2006년에 나온 그 디사이플스를 인도하시는 청관홍 목사님이 앨범을 내신 곳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6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때 당시에는 2006년도에는 디사이플스 청관홍 목사님한테 빠져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타 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중3 때 기타 연주에 이제 중3 때거든요. 이때가 중3 때 기타 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목요 찬양 예배를 가서 기타 치는 것만 계속 보고 설교 시간에는 이러다가 또 기타 치면 또 보고 이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2, 중3 때는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은 친구들하고 말도 안 되는 버스킹을 했던 장면이에요. 네. 2006년에 전도사님 기타를 2006년에 시작을 한 2005년인가에 시작을 했는데 1년 연습하고 버스킹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벌어들인 돈 한 3,000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는 오늘도 불렀죠.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은 2007년에 나온 앨범이에요. 2007년인데 마커스 워십 이때 당시에는 사당에 있었던 예광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감사함으로라는 곡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부르는 곡 최소 20년 거의 다 된 곡들이에요.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가 2009년에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근데 그 부르신 곳에서 발매되기 전 2007년이 전도사님이 고2 때였는데 마커스에서 앨범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였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에 빠져 있었냐? 이때 저기 심지어 중간에 찬양인도 하시는 거 보여요. 되게 날씬한 거. 07년도쯤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무엇에 빠져 있었냐? 일렉 기타에 빠져 있었어요. 네. 일렉 기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2 때였는데 이때 좀 전공을 할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돈이 없어서 전공을 포기했던 어쨌든 일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목요 찬양 예배로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갈아타면서 마커스 예배를 매주 목요일 날 가면서 일렉 치는 것만 보고 왔겠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서 보고 왔겠죠. 근데 일렉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 고2 때 목요 찬양 집회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목요 찬양 예배에 가서 집중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기타리스트에게 향해 있던 눈과 귀가 이제 가사 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설교 시간에는 언제 설교가 끝나고 또 일렉 치는 걸 들을 수 있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고2 때의 저입니다. 네, 고2 때입니다. 저 때는 좀 말랐던 것 같아요.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중3 때부터 시작한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처음에는 기타와 일렉을 듣고 보러 갔다가 고2 때부터는 목요 찬양 예배를 가는 이유가 설교를 들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근데 아버지는 주일 이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청소년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 예배가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우리 찬양팀 일부 친구들과 함께 목요 찬양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네, 마커스 목요 찬양 예배를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네. 이때 그 전도사님이 거의 17, 8년 전에 갔던 상황과 많이 달라졌어요. 17년, 18년 전에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2,000명, 3,000명 모이는 규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다녀온 친구들은 말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 지금 찬양팀이잖아요. 각자 악기를 맡고 있어요. 자, 목요 찬양 예배를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설교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화려한 연주자들의 플레이일까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간 선생님들은 또 무엇을 기억을 남고 있을까요? 일렉도 치시고 찬양인도 하시고 피아노도 치시니까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실까 좀 묻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의 관심사에 따라서 같은 장소임에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졌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갔다 온 친구들은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남을까? 악기 분위기가 기억에 남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처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시기에 품고 있는 것,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무엇이 기억되게 될까요? 웬일로 전도사님이 수염을 밀고 왔네 라는 것처럼 이런 쓸데없는 거가 기억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에 따라서 같은 상황과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남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묵상하는 거 모르고 계신 분 없죠? 매일매일 교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청매를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메시아다.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은데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8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읽어볼까요?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찰떡 같은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비밀 사인 같은 게 있잖아요. 흔히 아이돌들이 연애를 하고 있으면 방송에서 어떤 걸 하면 그거는 너를 생각하는 거다라는 것처럼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솔직히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은 차별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예수님이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매 어제 본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십니다. 등불의 용도가 뭐예요?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비춰질 수 있도록 위에 두는 게 등불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를 등불로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겠죠. 예수님은 등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통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인데요. 우리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자,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받지만
무언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라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비춰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전에 빛처럼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등불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어 올리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비추고 싶으셨을까? 자,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너무 바쁜 우리 예수를 찾아옵니다. 우리 가족 예수, 도대체 볼 수가 없네 해서 찾아왔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되어 아멘. 이게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좀 예수님이 약간 가족들한테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비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빛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바다를 건너가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전직 어부들. 제자이기 전에 전직 어부들이 있었는데 이 어부들은 이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꿀잠을 자고 계세요. 저기 지금 왼쪽 밑에 보면 꿀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잠깐만 하고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두 번째로 드러내신 것은 순종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은 바다, 그러니까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드러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이 바다를 잠잠히 할 수 있는, 꾸짖을 수 있는 창조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두 가지를 드러내셨다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나는 바로 창조주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누군가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과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뒤에 거라사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셨어요. 거라사라는 곳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외받고 외면받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거 설마 처음 봐요? 이거? 내일 말씀이군요. 이게 내일 말씀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신은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죠. 2,000마리의 돼지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갑자기.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돼지들이 꾸역꾸역 하면서 이제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모두 다 죽게 돼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 당시 바다라는 곳은 악한 영들의 집으로 여겨졌어요. 당시 바다, 물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왜요? 돼지는 자신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재산을 빼앗아버린 저 예수 나가세요. 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장애물로 여겼어요. 근데 귀신 들렸던 단 한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같은 장면과 같은 기적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장애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귀신이 나간 사람만이 오직 순종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 비밀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드러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감춰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신다라고 해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 우리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여러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다라고 해요? 두려움과 놀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중심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렵고 놀란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움과 놀람, 더 중요한 게 바로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3년 가까이 봐왔지만 진짜 이 정도였어?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궁금함을 품고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악한 영들을 씌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아,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집 바다조차도 잠잠케 하시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귀신들도 다스리시고 막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질문을 가진 제자들은 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창조주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도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질문을 품었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무교 찬양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기타 소리에 집중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타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전도사님 마음에 남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전도사님은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자동차과를 나와서 그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다. 고3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수능 100일 남기고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 전도사님이 계속 매주 갔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신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이 누구기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동이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구 잘못입니다. 누구 잘못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질문과 궁금함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질문이 생기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질문을 주실 것이고 궁금함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더 많이 생겨요. 의아한 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질문의 답을 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질문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기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궁금함을 품지 못한 채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한다면 거라사에서 돼지떼들이 뺏겨서 예수님을 내쫓았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좋은 환경과 상황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 욕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다른 거 많이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싶고 어울리고 놀고 있고 바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일하게 사순절이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되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품고 궁금함을 품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들 가득 누리시는 이번 학기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등불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내가 또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질문들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두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물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알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화이팅해라 화이팅. 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소식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학할 때가 돼서 여러분들 건강 잘 주의하시고 즐거운 개학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그 담임 선생님은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예요. 지금 배정은 다 돼 있는데 오늘까지 같이 하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존 학생들은 그 담임 선생님들 거의 같을 거고 지금 중1들하고 고1 정도가 좀 담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찬양 요즘에 늘 하고 그다음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가능하면 지각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찬양할 때 그 수련회 때는 찬양을 잘 하면서 왜 여기선 입만 뻥긋뻥긋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 좀 크게 해서 좀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이니까 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교 세례 학습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 학습이 있는데 대상은 중3 이상이고 본인이 입교 대상인지 세례 대상인지 학습 대상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교 대상이고 유아 세례를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유아 세례 어릴 때 세례 유아 세례 이런 건 받지 않았는데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계속 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수행한 이후에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전에 내가 학습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유아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본인이 잘 모를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4월 달에 아마 입교세례 학습 시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파악을 해서 신청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사순절 필사 진행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참 전부터 그 전에도 했지만 사자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지금 제가 히브리서까지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신앙에 귀찮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궁금해하고 답을 얻는 과정들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하시려면 궁금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우리 찬양팀 멋있죠? 네. 멋있죠? 네, 지금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악기들도 피아노, 드럼, 베이스, 일렉, 통기타 오늘은 안 왔지만 이렇게도 더 있고 저번에 수련회 때도 봤듯이 바이올린 뭐 그 외의 악기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싱어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저 쌤, 명훈 쌤 옆에 이제 컨설 그 엔지니어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믹서 기기 만져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와도 되고, 아니 나는 악기 하나도 하는 줄 모른다. 그치만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와도 되고요. 악기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찬양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마음껏 편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주보 뒤편에도 제 광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너무 부끄럽다 하면은 문자로 따로 조용하게 신청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찬양팀 처음에 모집을 하면 열대 명이 와요. 그러다가 우리 다 왔죠? 네, 어쨌든 그래도 서슴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인 미랄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월 결단 찬양은 미랄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